교회가 특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먼저 믿은 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해 줄 때 부족하게 한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면 뭐든지 다 잘 된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하고 옵니다. 교회 나가면 시험도 잘 붙고 건강도 해지고 자식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고 직장도 잘하고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 잘 된다. 그런데 그 잘 된다고 할 때 어떤 입장에서 말하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근데 모함을 입어서 정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 39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형통이 아니고 불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잘한다, 잘 된다,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말할 때 어떤 기대를 갖겠습니까?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쉬운 말씀이지만 쉽다고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르면 잘못된 길, 미혹된 길로 갑니다. 계속 나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고 그저 설교만 듣고 다른 사람의 설명만 듣고 알려고 하지 말고 저와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설교를 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섬기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애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는가 그 대상이 주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주인으로 삼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돈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제쳐놓고 나가서 일합니다. 돈을 주인으로 삽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의리도 없고 약속도 안 지키고 돈이 좀 더 된다면 얼마든지 직장을 갈아치고 또 돈이 좀 더 벌기 위해서 오래 직장에 있던 사람도 마음대로 잘라요. 전부 이 돈, 재물을 주인 삼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이 주인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주인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인을 모시는 겁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 주인을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새 주인과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기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말. 덜 사랑한다. 아주 미워하고 학대하는 말. 둘 중에 하나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는 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더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든지 혹은
하나를 중히 여긴다면 거기에 더 헌신하는 거예요. 더 있는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더 노력을 쏟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주인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합니다. 이른바 꼭 먹고 알 먹고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회사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근데 들어가서 나를 사장으로 모시겠어?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없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렇게 가지고는 직장을 하나도 얻지 못하죠. 그건 다 알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는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나를 위해서 다 해주시오. 논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하나님이 내 종이 되주시오.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겠으니 받아주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흔히 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기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먼 길을 가는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길이 좁아서 걸어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전거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 길을 가야 되니까 타는 법을 배워서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전거는 선물 받은 것을 배우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끌고만 갑니다. 계속 끌고만 갑니다. 그러니 걷는 사람보다 더 힘듭니다. 차라리 선물로 받지 말고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고 전처럼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사람에겐 그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 주인을 함께 섬기려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결혼할 사람이 이 남자도 좋고 이 남자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교회는 잘 안 나가요. 이 남자는 신앙은 좋은데 좀 어렵게 살겠어. 다 장점이 있으니까 둘이 같이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이슬람교도는 혹시 모르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 것인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으면 가랭이만 찢어집니다. (25절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24절에 말씀하고 25절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그렇다면 주인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나?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1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25절에서 31절은 전체가 염려하지 말라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메뉴는 뭘로 할까?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옷을 못 입어서 추워서 얼어 죽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몸을 따뜻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복을 입으려고 하는데
그것 걱정 때문에 실상은 몸을 더 망치고 생명을 더 축낸다. 걱정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은 인생에게, 사람에게 주는 독약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이런 독약을 먹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목숨과 몸을 걱정한다면서 그게 중요한 걸 안다면서 실상은 더 악한 독약을 먹고 살려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먹는 것 한번 살펴보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새가 씨 뿌리고 걷어들이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훈련시키는 어떤 새는 그런 모양은 낼 수 있겠죠. 새가 큰 짱코를 모아서 1년치를 모아들여고 먹고 사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잘 산다. 어떻게 잘 살까? 새는 안 먹고 살까?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잘 살 수 있냐면 26절에 너희 천부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은 아버지께서 그 새들을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새들보다, 우리말에 귀하지라는 말은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아요?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아요? 집에서 개를 기릅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개가 아파도 병원에 가고 자식이 아파도 병원에 가고. 근데 둘이 다 물에 빠졌어요. 하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어떤 부모가 개부터 구하겠어요? 당연히 자식부터 구한다. 근데 이 자식이 맨날 이 개를 예뻐하니까 내가 물에 빠져도 우리 엄마는 개부터 구할 거야.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너희 아버지인데 훨씬 더 귀한 너희를 안 먹이시겠냐. 염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뜻으로 27절에 또 한 말씀 하십니다. 염려함으로, 나 키가 작고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냐. 여기 다른 뜻은 사실 그 뜻이 더 가까운데, 어떤 사람이 막 염려해. 내가 짧게 살면 어떨까?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계속 염려하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냐. 염려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몸과 영혼을 축내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먹고 사는 것 벌거벗고 살 수 없죠? 의복에 대해서 다시 말해요. 의복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의복도.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잘 생각해봐라. 백합화가 자기 옷 잘 입기 위해서 옷을 만드냐? 길상 이렇게 옷 만들, 옛날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짜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하냐? 이렇게 빙빙 돌려서 천을 만들어서 자기 옷을 해 입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꽃들이 입은 옷이라는 그 겉모습이 아주 볼품이 없냐?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유명한 지혜의 왕,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는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입은 것이 이 꽃만 못했다.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그럼 얼마 못 사는 이런 꽃이나 이 들의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일까. 그리고 왜 걱정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너무 없어서.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신뢰가 없는 거죠. 이 아버지께서 나를 기르신다. 그리고 나를 훨씬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기신다. 나를 먹이시고 내 삶을 책임진다 하는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걱정과 염려로 살아. 다시 한번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예수 믿는 기초예요.
이 기초를 못 넘어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구구단을 모르면 곱셈을 못하는 것과 똑같다. 이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갖지 못하니까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처럼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큰 이유를 다시 말씀합니다. 32절. 그런 거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바꿔 말하면 부모가 없어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10몇 살짜리 애가 동생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 애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사람이 왜 걱정하고 사냐? 그건 하나님 없는 자들이 계속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구하지 말라는 그걸 추구하지 말라. 그 목적으로 해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신다 그러면서 벗고 나서 벗고 다녀서 창피 다 당한 다음에 옷 갖다 주는 한 박자 넣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하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언제 무엇이 필요할지 정확히 아신다. 근데 왜 우리 안에 불평이 많냐면 욕심이 많아요. 필요한 것 이외의 것을 너무 구해요. 그리고 정작 필요한 건 필요 없다고 내팽개쳐요.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불만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가리켜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땅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데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제때 공급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아이들도 가끔 보면 한 번 부모님이 해주겠다 그러면 계속 재촉하는 애들 있어요. 필요한 때 주겠다는데도 계속 재촉하다가 하나 더 얻지요. 매. 가르쳐야죠. 제일 나쁜 부모가 누구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줘. 그러면 아이들 속에 부모는 내 종이에요. 부모가 나를 먹이고 살린다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내 꼬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쪽의 나쁜 부모는 뭐냐 하면 능력이 있는데도 아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아이가 원하는 거 아니고 부모가 생각해요. 그것도 제때 안 해줍니다. 게을러서. 아이들은 마음을 잘 키워야 됩니다. 마음을,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부모들은 대부분 겉에 관한 것만 제공해줘서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좀 나쁜 말로 엉뚱한 짓 뒤통수 맞으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 마음을 키워야 하잖아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걸 채우시고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입히시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신앙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어련히 잘 돌보시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무슨 생각이 없지만 잘 논리를 따라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놀고 있으면 되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거기에 대해서 33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추구하지만 너희가 추구할 것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구하라 말은 추구하라. 그걸 추구하라. 그걸 추구하라. 주기도문 우리가 열심히 외우죠? 뭐라고 그래요?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걸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잘 살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추구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게 뭘까? 대한민국은 버리고 다른 나라를 만들라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말이 하나님의 의예요. 좀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보려고 하라. 항상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둬라. 하나님을 중심에 둬라.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삶이다.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추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뜻을 우선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내 욕심껏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절한 품위와 명예를 지키면서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빡빡하게, 아둥바둥하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10개를 원하는데 5개 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5개가 필요한 것인데 내 생각이 좀 지나쳤다. 판단을 줄여야 돼요. (3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34절 말씀을 이렇게 더 첨가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저 무계획적으로 살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살려간다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때론 걱정거리도 생기고 때론 염려할 것도 생기지만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죠. 아, 내가 이거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아닌가? 털어내는 거죠. 예.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좀 예민해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아주 둔하지만 그래서 신경 쓸 일 있으면 혈압이 쭉 올라갑니다. 바로 혈압기를 재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뒷골이 딱 당기면 제 스스로 처리하는 법이 아, 이거 잘못하면 또 약 먹겠다. 그걸 탁 털어냅니다.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써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되죠? 아, 잘못되면 또 잘못돼서 생각하죠. 왜?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여기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무기력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내일 거를 끌어와서 염려하지 말라. 전에 제가 몇 %를 염려한다 그 비율을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걱정을 통계를 내보니까 8%인데 92%는 헛된 거를 염려한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오늘을 성실히 살아야 되는데 오늘을 허비한대. 어제의 후회를 가져와서 들여다보느라고, 내일의 염려를 가져와서 살피느라고 오늘을 못 산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내 오늘이라는 시간을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은 두 도둑 사이에 끼어 산다. 어제의 후회, 내일의 염려, 거기에 끼어서 내 시간을 다 뺏기는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게 잘못 이해하면 염려를 하는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려는구나, 그런 뜻 아니고, 요 말은 내일 일은 내일 일은 그날이 알아서 염려하는. 바꿔 말하면 내일 일은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이 처리해 가실 거예요. 종종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급히 연락을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수업 끝난 다음에 받았어요. 받고 나서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일찍 바꿨으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야. 근데 내가 못 받는 바람에 일이 그냥 해결됐대요. 그런 경우의 일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거 걱정해서 다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매일을 열심히 사느라면 이 사는 게 쉽지 않죠. 고민도 해야 되고 아픔도 있고 힘도 들고 그 고생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것까지 끌고 와서 고생하고 그날 일을 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는가?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이 적어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두 번째, 왜 우리가 염려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잊어먹어요. 그분이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공급해 주시는 분을 자꾸 잊어먹는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염려하고 삶이 힘드냐? 먼저 추구할 것을 안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왜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삽니까? 빠지려고 그러면, 나를 덮치려고 그러면 물러나야지. 왜 빠졌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주인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삽니다. 그럼 그 특징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불안한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매우 적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짧게 혹은 길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실상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온 힘을 다해서 시간과 모든 힘을 투자하며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죽이는 독약을 더 이상 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3장 보시겠습니다.